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아멘. 한 운동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팀이 굉장히 개별적인 실력이 뛰어났어요. 이들은 한 팀이기 때문에 같은 경기복을 입고 경기를 뛰었고, 또 같은 감독 아래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같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개인의 실력은 다 뛰어난데 경기를 하면 하는 대로 계속 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누가 뭐라 했는데 방금? 성령님이 말씀하셨나?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비슷해요. 왜 졌냐? 보니까 선수들이 같은 팀에 속해 있긴 한데 모두 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뛰고 있지 않았어요. 보니까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실수가 나오면 막 서로를 엄청 탓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팀의 승리보다는 자신의 기록을 더 세우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팀이었는데 실제로는 각자 중구난방으로 뛰고 있는, 그러니까 팀워크가 전혀 맞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 모이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또 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별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도에 가까워질수록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핵심들을 놓고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왜냐면 여유가 없으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기도하시냐? 보니까 본문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순간이고 십자가를 곧 지셔야 되니까 십자가를 질 때 뭐 덜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얘네들 아직도 너무 뭘 모른다고, 하나님 얘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을 약간 좀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기도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고별 기도로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까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얼핏 읽고 지나가면 제자들이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얘네들 좀 어떻게 좀 합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앞뒤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이 전해져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20절 말씀에 해당하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앞으로 2000년 후에 이 복음을 듣게 될 대한민국의 시흥시에 사는 누군가가, 사랑스러운 교회 다니고 있는 이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남기신 그 기도가 뭐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의 그 핵심 내용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교회의 능력, 아니면 숫자, 영향력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됨에 대해서 붙드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해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다? 21절 말씀, 뭐가 되게 해달라고? 둘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너네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지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말씀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뭐냐? 21절에 뭐라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러한 완전한 연합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분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같이 머무는 그 연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이 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친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운동 같은 거 같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직업을 가져서 또 친해질 수도 있고,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뭐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격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은 뭐냐 하면 너희가 친해지는 거 오케이. 그런데 그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 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뭐 주일 되면 야 우리 서로 친해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 청년부 예배 제끼고 저기 인천대공원 놀러 가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사람의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얘네들이 서로 취향이 비슷해지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서로 안 싸우게 좀 성격이 비슷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따로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제각기 따로 노는 공동체를 원하시지 않아요. 같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포인트 뭐예요? 이들이 나와 아버지의 연합의 관계처럼 끈끈해지되 하나님 안에서 연합의 관계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됨에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나이도 서로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신앙의 연륜도 달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생기고 속도가 다른 사람이 생긴다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느려. 또 표현 방식이 다른 사람도 있어. 막 어떤 사람은 막 조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막 3박 4일 둘러서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르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어떤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느냐,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로 막 이야기를 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무슨 이야기들을 해요? 막 부정적으로, 쟤는 좀 그래. 저 친구는 좀 다 좋은데 좀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어. 좀 그래.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만 안 할 거라고 믿어요. 안 할 거라 믿어요. 근데 뭐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학교나 이런 데서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고요. 예를 들어서 느린 사람이 있어. 느려. 그러면은 그 느리다는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뭐 국제 표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느리다는 그 판단 기준이 나야. 내가 봤을 때 느린 거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성격이 사나운 거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한 번도 느리다, 너 답답하다, 뭐하냐, 너 왜 이렇게 사납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한 환경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때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서 떼내서 하나님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마음이 짝짝꿍 맞아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연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심치 않게, 막 옛날에는 이런 모임들이 많았대요. 막 청년부 막 모여가지고 서로 친해졌어. 막, 와, 우리 청년부 막 너무 좋아. 막 너무 친해졌는데 막 갑자기 이렇게 밤에 막 전화해가지고, 와, 오늘 오늘 나 좀 이렇게 힘든 일 있었는데, 야, 우리 한잔 할래? 응? 뭘 한 잔? 커피? 아, 뭐 알면서 왜 그래? 한잔 하자. 야, 나와. 막 나와서 막 술집 가고.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대요. 우린 모르겠어.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 특히 20살들, 여러분, 성인 됐다고 해서 막 친구들 날릴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막 합법적으로 막 와. 여러분, 그것도 다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중심을 지켜야,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자부심이 딱 생긴다고. 아, 내가 그 한때의 아이들의 그 말들에 내가 휘말리지 않고 그래도 내가 내 중심을 지켰구나. 여러분, 그런 유혹이 많을 거예요. 지금 1월 초에 한창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 지금 와 있는 20살 너무 잘한 거야.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잘 돌봐줄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죠? 오케스트라가 많은 악기들이 있죠. 없어요? 많은 악기들이 있죠. 바이올린도 있고 플룻도 있고 뭐 비올라에 뭐 막 많잖아요. 금관 악기도 있고 막 타악기도 있고. 그런데 이 악기들이 소리도 다르고, 그리고 음역대도 다 다른데, 만약에 모든 연주자가 내 악기가 좀 튀고 싶어. 나는 이렇게 혼자서 불만한 이 악기가 아니야. 이 악기의 소리를 뭐 더 잘 들려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지휘자의 막 지휘가 아니라 막 혼자 막 불고 나가. 그러면 그 음악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겠어요? 안 되죠.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개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모든 연주자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요? 지휘자를 보면서 가잖아요. 지휘자의 손짓, 표정, 모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연주를 함께 맞춰 가잖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악기마다 가지고 있는 악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악보가, 서로 보는 악보가 달라.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달라. 그런데 그 지휘자의 손짓 하나에 모두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악보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악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북치고 1분 동안 쉬다가 또 한 번 북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바이올린 독주를 막 띠띠띠 막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쥐어주신 게 다 달라. 그런데 그 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가 된다고? 지휘자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안 보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막 혼자 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공동체의 기준은 예수님인가? 이거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의견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본문 21절 다시 보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누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야. 23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말하는지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걸 봐요.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도 안 믿으면서 그런 걸 본다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가?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란 건 또 알아. 기본 상식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삶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말로 잘 전해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되어 있다면 그 메시지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메시지가 서투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용납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볼 때 사람들은 야,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 사랑스러운 교회 청년부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설득하기를 원하셨어요.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냐?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천사가 막 나팔 불면서 음성을 막 내릴 수도 있어요. 교회 가라 빰빰빰빰 막 할 수도 있어. 아니면은 막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어. 너 오늘 교회 안 가냐? 푹푹푹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건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청년부 뭐 귀찮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예배만 잠깐 나갔다 말지 뭐. 약간 또 너무 가까워지면 또 이렇게 귀찮은 일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걸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아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외형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나아간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신 그 중요한 밤에 뭘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저들이 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전도지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요. 자, 하나가 된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는 세상에 복음이 된다 했어요. 그렇죠? 세상에 복음이 된 교회는 이제 어디로 가냐? 본문 2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아멘.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언제 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받으셨는데, 아버지께 순종했을 때, 나를 비우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한다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냐? 사실 우리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 팀 모임, 수련회, 나이트업,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은 제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냐?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압니다. 저도 은근히 내향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혼자 있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 본문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광을 나누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영광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때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다르고 여전히 부딪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목적과 생각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발걸음이 하나로 뭉치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서 뭉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다른 부서들, 또 어른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넘어서 또 우리 나라, 그다음에 열방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40주년이에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없었다면 못 왔어요.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내가 하나님의 더욱 귀하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맞추며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2절 후렴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청년부,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에 중심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오고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내 판단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